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까? 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아왔지만 또 성경에는 반대로 많은 의심의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도마죠, 그죠? 도마.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부를 때 그냥 도마라고 하지 않고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도마를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도마가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성경에서 가장 신앙 고백을 잘한 사람, 그래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불리는 그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도마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지만 베드로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의심 많은 사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렸던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네.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의 신앙 고백, 우리가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한 사람은 우리가 의심 많다고 말하고 있던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의심을 하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진지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 진지한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무작정 믿는 사람들보다 참된 신앙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턱대고 믿는 분인가요? 아니면 때로는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또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오늘 본문에는 도마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역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빌립이죠, 그죠? 빌립.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빌립도 참 믿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답답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 빌립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달랐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누구를 봤다고요? 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멘 하면 되는데 빌립이 오늘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희가 나를 봤으니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머리 나쁜 빌립이 답답하게도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좀 마음이 만족스럽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되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답답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 빌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한국말을 쓰시던가요? 영어를 쓰시던가요? 혹시 어느 나라 말을 쓰시죠, 하나님이? 모르겠나요? 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언어를 쓰시는지 잘 모르겠고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 들으신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했던 빌립은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죠?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 10절에 가면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네, 계신 것을 자,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자, 옆에 있는 분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 네. 믿음이 좋습니다. 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뒤에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보이면 그분이 잘 살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보면 사탄이 보이기도 하죠. 가끔 여러분들이 사탄이 되실 때는 없습니까? 네, 표정을 보니 가끔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상호내주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상호내주하는 교회라고 정했는데요. 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상호내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가 안에 거하고 누군가는 또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우리도 우리들 사이에 상호 내주하는 관계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단어를 써요?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상호 침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또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신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야 하고 또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그러해야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를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가정이 또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페리코레시스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안에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 자, 우리가 상호 내주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려면, 그런 교회를 이루려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내 안에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친해지고 싶으시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내 안에 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마련해야 되고요. 실제로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때로는 다른 것들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관계를 하기를 원한다면 타인을 위한 공간을 내 안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만 마련하면 되나요? 누구도 마련해야 되죠? 네, 상대방도 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만 비로소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네, 저희는 뭐예요 이제? 상호 내주하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잘 지내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 되고 싶으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나라가 하나 되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서로 안에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련만 하면 되나요? 안 되겠죠, 그죠?
이제 그 공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공간에 참여하는 것. 네, 페리코레시스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상호 내주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마련해 놓은 공간에 서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들어가고 서로가 참여해야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성장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엄마를 위한 공간을 굉장히 많이 마련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빠의 자리도 많이 마련해 놓게 되죠. 그러면 그 공간에 누가 들어와 줘야 돼요? 아빠가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 아빠들이 들어왔나요? 방치했나요? 네, 옛날 아빠라 그랬습니다. 자, 옛날 아빠들이 밖에서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 공간을 비워두고 내버려두고 방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난 아빠랑 이거 먹고 싶은데, 난 아빠한테 이 얘기 하고 싶은데, 난 아빠하고 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시간을 내지 않아요. 아빠가 공간을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허전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공간을 다른 사람으로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박사 공부할 때 논문을 쓸 때였는데 밤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큰아이가 저보고 방으로 들어오래요. 안방으로. 그래서 뭐 부르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문을 닫으래요.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가 침대에 올라가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지금 나랑 놀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아빠가 나랑 놀고 싶어 할 때 안 놀아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금 웃으시죠, 그죠? 네, 그 아들이 지금 저랑 잘 안 놀아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실 겁니다. 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두었을 때입니다. 그때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되고 말죠. 상호 내주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처럼 그런 페리코레스적인 교회를 이루어 가려면 첫 번째 단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로를 위해서 타인을 위한 공간을 자기들의 서로 안에 뭐 하라고요? 마련하라고요. 자, 두 번째 뭐 하라고요? 그 공간에 서로 참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주변을 살펴보시고, 자, 내가 나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는지, 또 타인이 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고요. 있다면 어떻게 해요? 서로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들어가 주시면, 그럼 하나가 될까요? 둘이 될까요? 네, 하나가 되겠죠. 하나도 둘도 셋도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자, 하나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신다면 서로 공간을 만드시고 서로 그 공간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죠. 자, 내 공간이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더 들어가고 싶다고 확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허락한 공간을 넘어가면 침범해버리고 나면 관계는 다시 안 좋아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혼합되지 않고 서로 구별되는 것. 뭐 하지 않고요? 혼합되지 않고요.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서로가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혼합되지 않고 구별된다는 것은 경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뭐가 있다? 네, 경계요, 경계. 그래서 상대방이 열어놓지 않은 공간,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은 공간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그 공간은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확 들어가면 상대방은 불편해지게 됩니다. 침범당했다고 느끼면 더 이상 나랑 가까워지지 않고 나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뭐를 존중하자? 따라해 봅시다. 경계를 존중하자. 네, 경계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럼 그 경계를 존중하는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난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저 사람의 삶의 공간에 내가 조금 더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부를 때자. 네, 뭐를 때요?
부를 때는 겁니다.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에 아궁이에다 뭐를 뗐어요? 네, 불을 떼면 어떻게 되죠? 방바닥이 따뜻해지죠, 그죠? 네, 불을 떼면 방바닥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몸이 녹아요. 몸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도 녹아내립니다. 마음도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을 떼야 되는데 실제로 불을 뗄 수는 없으니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친절. 자, 뭐를 베풀면 돼요? 친절을 베풀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한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고 정말 더 가깝게 지내고 싶으시다면 일방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뭐 하시면 돼요? 네, 친절을 베푸셔서 내 공간이 더 늘어났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친절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음식도 같이 드시고 그죠? 그리고 돈도 쓰셔야 됩니다.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저랑도 하실까요? 네, 저희는 아마 쉽지 않을 거고. 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믿듯이 우리도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 서로 참여하되 뭐는 지키자? 경계는 지키자. 경계는 지키자. 그리고 그 경계를 넓히려면 더 가까워지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자고요? 네, 친절을 베풀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건강하고 따뜻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알아서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은 누구의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보고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냐 그러면 누구 탓이다? 네, 따라해 봅시다. 내 탓이다. 네, 저 인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네, 나 때문입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뭐로 말미암아? 네, 행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누가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라. 자, 너희들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봤다고 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고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데도 못 믿으면 뭐라고 말하시면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네. 그러려면 누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몇 가지는 4개입니다. 몇 개예요? 네, 4개가 끝나지 않으면 설교가 안 끝날 겁니다. 자,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받았어요?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괜찮을 때, 쓸만할 때 받으셨나요? 상태가 안 좋을 때 받으셨나요? 네? 네, 안 좋을 때 받으셨습니다. 안 좋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자, 주변에 죄인이 보이나 한번 보실래요? 주변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죄인이 보입니까? 네,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집에 가면 죄인이 보이고, 그죠? 가끔 교회에서도 죄인이 보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하나 되려면, 교회가 상호 내주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받아줘라. 어떻게 해라? 서로 받아줘라. 상대방이 어떨 때? 아직 죄인일 때, 아직 상태가 좋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호 내주하는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네, 뭐라고 나와요? 네, 짐을 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고요. 서로 지라고요. 자, 교회에 일이 있으면 서로 내가 하겠다고 합니까? 아니면 남이 하나 안 하나 두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을 할 때가 됐습니다. 한두 사람이 일을 도맡아 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아닙니다. 상호 내주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상호 내주하는 교회는, 하나님처럼 하나 되는 교회는 짐을 서로 지는 교회입니다. 자, 누군가가 일을 많이 맡았어요. 누군가 그 짐을 지느라고 힘들어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럼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까? 가가지고 그 짐을 좀 받아줍니까? 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그래도 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누군가가 짐을 지고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진 않아요? 내가 그 일 좀 나눠서 해줄까? 이 말을 잘 안 해요. 맞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교회를 편히 다니는 분들일까요? 힘들게 다니는 분들일까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너무 편해, 짐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말을 뒤를 잘 처리해야 되는데 잘못 말하면 또 그게 안 나오실까 봐. 근데 그런 분들은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나도 뭐를 좀 져야 되는구나, 짐을 좀 져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너무 많은 짐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나한테 좀 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그 짐을 나한테 좀 줘. 내가 같이 져줄게. 네, 이 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건 짐을 나눠지는 게 아니라 힘들고 무거운 거 너 혼자 다 지고 가, 이 말이에요. 물론 그 말이라도 하면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뭐 도울 거 없을까요? 이거는 내가 좀 맡아서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해야 상호 내주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헌금도 한두 분이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일도 한두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눠서. 물론 누구는 좀 많이 힘들게 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누구는 조금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할 일이 없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뭐라고 말해요? 이분들이 자, 나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네, 나한테 좀 주세요.
다음 주에는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 그거 사명으로 알고 하시는데 굳이 뺏지는 마시고 하셨죠? 네. 그러면 주변을 둘러보시면 할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한두 사람이 많은 짐을 지고 힘겨워하지 않도록 서로 짐을 나눠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이 구절은 제가 좀 다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라는 말에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려면 더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네, 더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누군가는 많이 갖고 있고 누군가는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죠, 그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 신명기적 이상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꼭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나? 그러면 그리고 주변을 한번 보세요. 그게 없어서 불편하거나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일단 내가 가진 게 없나요? 자, 내가 뭘 가졌는지 좀 생각해 보시고 필요 이상의 것을 가졌다면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변을 좀 살펴보시고 그거 없어서 좀 불편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세요.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서로 뭐 하면 된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더 가진 것을 그거 없어서 불편하신 분에게 좀 나눠주시면 돼요. 다 뭐 하지 말고 다 움켜쥐고 있지 말고 움켜쥐고 있다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는 지옥 간다고 하면 안 되죠. 네, 그거 움켜쥐고 있다가 천국에 가면 칭찬을 받을까요? 혼날까요? 혼납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필요한 사람의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필요한 사람의 것이라고 고백하셨으면 우리 지체들 가운데 내가 많이 가진 것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누셔야 됩니다. 많으시면 교회 전화해서 나 이거 많은데 필요한 사람 없을까요? 라고 물어라도 보세요. 아셨죠?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서로 뭐 해야 됩니까? 네, 더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부족한 사람에게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닮은 상호 내주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서로 뭐 해야 되겠어요? 서로 자라가야 됩니다. 자, 옆에 보니까 좀 모질라, 그죠? 저 사람 인격이 덜 됐어요, 그죠? 자, 이쪽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성경을 잘 몰라, 뭔가 좀 모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모질란 사람아,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뭐라고 해요? 자, 우리 같이 성경 좀 읽읍시다. 이렇게 하시고, 그죠? 자, 우리 서로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해서 나도 부족할 수 있고요. 남들도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따라합시다. 같이 서로 자라가자.
성장하자. 보니까 이미 다 크셨어요. 그죠? 우리 키가 이제 자랄까요? 키는 안 자라지만 뭐는 자랄 수 있다? 우리의 지식도 자랄 수 있고 우리의 인격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면 우리 교회는 전부가 성장하고 성숙한, 전부 성화된 그러한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자라가시죠? 이건 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거 먼저 잠깐 정리하고, 자, 상호 내주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서로 뭐하는? 서로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 서로 참여하고, 그러나 뭐하지 않는? 혼합되지 않고 구별되는, 다른 말로 하면 경계를 지켜주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받아줘라. 서로 받아줘라. 그죠? 자, 두 번째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짐을 나눠지라. 짐을 나눠지라.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더해줘라. 내가 더 가진 거 있으면 부족한 사람에게 더해줘라. 네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자라가라. 함께 성장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닮은 상호 내주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처럼 상호 내주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서로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 서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경계를 지키며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기 것을 서로 도해주고 또 짐을 나눠주고 또 서로를 받아주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내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 서로 참여하고, 그러나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남들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더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받아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짐을 서로 나눠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성장해가는,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